여름마다 함께 단기 선교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시는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큰딸 부부도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딸 부부는 어떨까요? 어떠실까요? 예,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막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내는 아직 미혼입니다. 아들인데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초등학교 동창이 없다고 합니다. 막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사춘기가 왔는데요, 그때마다 집사님 부부는 그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그것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선교지로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선교지에 나갔을 때 제가 인설교역자로 나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가정은 오래전에 아내분이 큰 수술을 하셨고 지금도 연약한 부분이 많으시고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사님 부부는 매년 여름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간절한 기도 제목, 그리고 또한 넘어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드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첫 번째로 이 쌓아두신 은혜는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믿음이 크게 없어도 기쁠 때는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찬양이 드려집니다. 힘이 들 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힘들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평생을 두고 우리와 동일하게 여러 종류의 인생의 시련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밤새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묻고 또 물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감사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기쁨과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함을 선택한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렇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나의 앞날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도 내 비참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을 때에 마치 사막에서 모래를 한 움큼 잡았을 때 우리의 손에 가득 잡은 것 같았지만 이내 손마디 마디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다윗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온전히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온전한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허덕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인정할 때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내 영광도 내 비참함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 풍성함과 많은 것들을 얻기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씀이 헛수고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도 풍성하고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육신의 어떤 풍성함보다도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소망의
기초가 되시고, 이 주님을 붙잡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육신의 어떤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배만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 이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할 때에, 또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과 상황들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사용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또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듯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눈으로 좀 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결국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국 더 영광스러운 것, 풍성한 것,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이상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손길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107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광야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달려갔을 때에 그곳이 나 혼자 버림받고 나 혼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보내시고 고치시고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고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 사역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심으로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져주심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시편 107편에서 4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4번을 읽으니까 외워지시죠? 똑같은 말씀이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버림받은 같은 그 광야에서 줄이고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기적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기적 같은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었다가 크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시련과 고통보다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받았던 그 은혜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비교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시련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쌓아 놓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베풀어 나가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간절하게 매일 새벽마다 수요밤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어떤 은혜입니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노래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인색하게 쫄쫄쫄 흐르는 물처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쌓아두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광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기에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큰 환난도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쌓아두었기 때문에 은혜를 예비해 놓았다가 우리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곧바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늘의 은혜를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쌓아두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의 해결책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예비하시고 쌓아놓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문제의 해결책도 이미 마련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겸손을 보이기를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기와 방식만이 아니라 그 결과도 우리의 기대보다 엄청나게 크고 신비롭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미 쌓아놓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에서는 때로 시련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큰 은혜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모르고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쉼없이 끊임없이 낙심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길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직접적인 격의가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고 그 기도가 얼마나 권세 있고 특분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의 대책이 아니라 이 땅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권능이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뒤돌아볼 때에 누구든지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합니다. 험난한 골짜기와 흑흑거리는 오르막 위에는 산등성이를 밟습니다. 정상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내 또 내리막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골짜기와 오르막도 지나갈 것입니다. 평탄한 등성이 길도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감사하며 순간순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대적이 그를 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해도 그러하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픈 데에 도무지 빠지지 않고 긁을수록 살 속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아픔을 만들어내는 육체의 가시, 이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울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바울의 기도는 거절당한 기도 같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했습니다. 12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응답으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그 연약함 속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주시지 않은 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 속에서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바울은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와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담벼락 처마 밑에서 겨우 몸만 가리고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와서 우산을 내밀어 줍니다. 그 우산은 억수 같은 그 비 속에서 혼자 쓰기에도 부족한 너무나 작은 우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 우산을 쓰고 폭우 속으로 나왔습니다. 그 폭우를 지나갈 때에 겨우 머리만 비를 피하고 두 사람 다 비를 쫄딱 맞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 밑에 들어왔던 그 사람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폭우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의 작은 기도의 우산을 펼쳐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제 우산이 작고 부족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우산을 펼치고 있을 때에 많은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친정의 막내 여동생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먼저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되시는 권사님이 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힘든 투병의 과정을 지나가지만 매주일 본당 3층 뒷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큰 힘을 얻고 있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가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요, 기형아로 태어날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혼부부는 흔들리지 않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를 시작했고 함께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에 건강한 출산을 하고 태어난 지 40일 만에 토빗의 신생아 강단 초대에 와서 담임 목사님 품에 안겨서 기도를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가장이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복부 전체에 암이 퍼져 있어서 치료가 힘들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아들의 결혼식을 마치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요? 목에서 피가 나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수술이 급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17시간 이상의 긴 수술과 이후에 회복에 힘든 과정을 겪은 이후에 지금은 항암을 안 해도 된다는 놀라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졌던 사모하는 마음과 그때에 주셨던 마음, 절실한 마음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때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됨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었던 안질과 말더듬과 간질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갖는 비결은 새로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감사와 은혜는 주어지는 것보다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지개 넘어 그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이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이 믿음의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진 그 결과도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나고 신비로운,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시련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쌓아 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베풀어 나가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우산을 펼치시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부터 은혜를 쌓아 놓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놀라운 약속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간절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고난에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펼쳐 보이실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며 기도의 우산을 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끝까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